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12월의 두 번째 토요일은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박초에 있는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초를 이끄시는 박창경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박초에 있는 미얀마 목장과 케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목장을 섬기시는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 그리고 케냐 목장을 섬기시는 정성민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우리 목자 목녀님과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목장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내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박창경 장로님 그리고 미얀마 목장과 케냐 목장, 이 목자 목녀님들과 목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면서 다니엘은 그 10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받기 위한 준비를 10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환상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11장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야기한 그 환상들은 그냥 환상과 꿈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전 약 200년 어간에 약 170년, 160년 어간에 190년부터 160년 어간에 그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 예언들은 약 한 200년, 300년 정도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여기서 싸우는 이 싸움, 그 작은 하나의 뿔, 나중에 싸우게 될 그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과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그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2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하면요. 먼저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과 반대로 정말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쫓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세력을 쫓은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된 이 영생,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말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갈 건가? 이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장의 말씀에서 11장 33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등장을 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나요? 그때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 전체를 침공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께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 핫시딤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순결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좀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나의 열정을 불사르며 그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삶에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상황들을 다 넘어서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핫시딤들, 그 핫시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책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환상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났더니 다니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렇겠지요. 이게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건데,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으로 받아놓았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천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일들이 언제까지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지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얼마만큼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다시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때까지 3년 반을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이야기 듣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났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그것을 일단 봉함해 두어라. 그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겠지만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11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1회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곳에서는 2300번 이 제사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1150일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렇죠? 한 곳에서는 1290일, 한 곳에서는 1335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가 한때, 두때, 반때 다시 이야기하면 3년 반 정도를 그렇게 지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이제 이 일들이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쉬어라. 너는 평안하게 너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마지막 꿈이 이제 이 3장에 걸쳐서 그 장대한 이야기들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셈이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 본, 명, 약, 죄, 우리에게 발견되는 이 5가지를 찾아볼 것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찾아졌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가지의 사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8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소 때가 아니라 연단의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 지혜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평시에는 평화의 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지역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시기에 그냥 우리 삶이 괜찮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배기 믿음은 어디서 보이나 하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에, 연단이 올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을 내가 정결케 하고 희게 만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의 삶의 진짜 믿음은 연단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아니하는 확실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연단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단은 그것으로 내 삶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연단이 찾아올 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단이 그냥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연단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단을 맞이하건 그 모든 연단의 순간순간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변화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변화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의 연단을 통해 더욱더 내 삶 속에 깊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평안히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야기되는 모든 일들이 너의 사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삶을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축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람의 예를 요시야라는 사람에게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그 나이 39살 때 요절합니다. 39살 때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훌륭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켰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요절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다가 결국에는 한 20년 정도 더 지속되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는 내가 너의 때에는 너는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나를 볼 수 있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이른 나이에 불러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축복 같은 죽음.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죽음도 있음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연단의 때에야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죽음은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연단 가운데에서도 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박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경 장로님, 주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백승용 목자님, 주님 지켜주시고 백민희 목녀님 허리에 친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정성미 목자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두목장에 있는 모든 목원들과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 특별히 그리고 이번 남은 한 달 깊이 있게 체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시험들 속에서 주님의 연단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시간이 그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연단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